2021년 8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인도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예배 우리 전심으로 다 예배드리고 주님 기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해지고 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있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이송욱 선교사님 또 이집트 하수안에서 이제 LA로 오게 됩니다. 한 달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계획된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어둠의 영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출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인물이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런 속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도 대물림이 된다고 하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를 구분해서 흙수저가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흙수저가 가는 길이 있고 금수저들이 걷는 길이 따로 있는 거죠.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 대물림을 잘합니다. 소위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 대물림을 해요.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혹은 부동산을 대물림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도 대물림을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교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세대들이 고생해서 얻게 된 그 기득권을 순순히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은 거를 통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어떤 부모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득권에 대한 주장 이런 것은 비단 오늘날 이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존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기득권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뭔가, 과연 그 기득권인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 21장, 22장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비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비유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데 바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되면서 그 포도원, 잘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전폭적으로 그것을 맡기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앞서 있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 일을 부탁하는 비유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요 22장에 가면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들을 이제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읽어보면 그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첫째 아들이 장자가 기득권자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제가 가서 일할게요. 이 얘기해놓고 안 가요. 그 시간에. 이제 그런 비유 속에서 그 장자가 기득권자고, 오늘 두 번째 비유 속에서는 땅을 새로 인수받았던 농부들, 이제 주인이 먼 타국 땅으로 떠나게 되니까 이제 뭐 주인이 없어지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농부들이죠. 이게 농부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22장에 있는 비유에서는 혼인잔치를 이제 주인이 잔치를 열고 이제 손님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리스트에 올라간 초청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청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그 기득권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비유를 하는 거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은 바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이제 간주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비유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21장 오늘 본문 속의 이 내용은 이 상황, 그리고 시간, 장소적인 상황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21장, 22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날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었죠.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보고를 받았겠죠.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아주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그 성전에서 비둘기, 제물로 드릴 비둘기라든가 그걸 판매하고, 혹은 환전,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에서 받는 돈으로 환전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전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암묵적인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허락하면서 그냥 해줬겠어요? 다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수입을 얻었겠죠. 자, 그런데 그 장사치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으니까 그런 종교자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이,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이제 반박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기득권에 대한 도전한 세력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런 짓을 할 수 없었는데,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책잡을 일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를 매도시키고 매장해 버릴 그를 속셈으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서도 보면 21장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타국으로 간 주인이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됐어요.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셈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서 도망온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대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돌로 던지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서 쫓아낸 거예요. 자, 이 오늘 비유 속에서 포도원 땅의 주인은 그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땅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자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변질된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비유는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까지 포함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포함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들에 해당되는 거고 세례 요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1장 18절 19절에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예레미야가 잘 몰랐는데 뭘 알게 됐냐?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이라는 것은 기득권자들, 거짓 선자들 혹은 정치인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기득권자들로부터 예레미야가 공격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고난 속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도, 우리 이사야서 외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의 순교의 승천이라는 곳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악한 왕이었죠. 므낫세 왕과 그의 신하였던 벨키라라는 신하에 의해서 나무 속에 갇혀서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길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37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그렇게 종들을 보냈더니 그렇게 해서 자기 대신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38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런 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에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인 대신 보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상속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이 땅과 유산, 바로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농부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된 거죠. 그 기득권, 누리는 것. 그들이 변질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들이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게 된 자리로 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으로 얻어진 자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안주하고 누리면서 점점 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렵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기도 어려워요. 자녀들이 미국 생활에 이렇게 젖어들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가치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은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더 많은 거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일자리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장성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장만하고 자동차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누림 속에 안전한 누림 속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일구어 놓은 삶의 결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신앙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럴 때 믿음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또 잘 될 때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들이, 그런 안주하는 자리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여유로움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과 같은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정 인정해야 합니다. 자리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 안주된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명, 삶 자체를.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종교, 우러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거둬들이는 그 막대한 어떤 물질적인 기득권.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기득권. 이런 거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허울 좋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상실돼 버리고 빈 껍질만 가진 그들의 모습을 마치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기득권에 대한 도전,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형태를 져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오늘 비유 속에서도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농부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득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교회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그들이 변질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요? 진멸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이렇게 다른 대안, 이런 세 가지 비유 속에 공통적으로 대신 은혜를 받는 자들이 비유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동생이죠. 둘째 아들.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서는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진짜 그 시간에는 일하러 갔어요. 둘째 아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길거리에서 만난 손님들, 그 사람들이 대치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41절에도 두 번째 비유에서도 너희들은 진멸하고,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 죄인들입니다.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코너스톤 예수님이시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1차적인 해석은 그들은 바로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세우는 전문가들이 건축자들이죠. 그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건물로서 효용이 없어, 이 돌은 버려, 이거는 좋겠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코너스톤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아주 중요한, 좌우로 사방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을 코너스톤 머릿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버린 돌들이 오히려 중요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43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종교 지도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득권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빼앗긴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오히려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인들이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인 것이죠.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물질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고 사는 기득권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신앙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시대가 더 종말로 갈수록 그런 위태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요.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도 눈으로 확인되는, 손으로 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진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변질된 모습들을 복음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과연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 은혜가 되살아날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러나오는 충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찬양 드리고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의 그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종말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그 복음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 냉랭해진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은혜, 이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령으로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창기와 세리들입니까? 우리는 결코 종교 지도자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기와 세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창기와 세리들은 참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죄의 그 멍에로부터 진정한 탕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더러운 죄의 죄짐을 벗어버렸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서 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그 비행기에 300여 명의 생명을 태워서 옮겼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정말 탕감받은 죄인의 자리에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던 세리 삭개오, 죄인이었던 삭개오처럼 그 기득권을 주님 앞에서 다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좋은 길을 가는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박하는 그 어리석은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찌할꼬 탄식하며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으로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을 얻은 탕감한 자로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정말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지기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9월 5일부터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장소는 렌초 소극장입니다. 아마 그 전에 10시 반에 끝나는 팀이 소극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 주어진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오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 일단은 다음 주는 11시에 모이고요. 뭐 너무 딜레이가 되면 15분 정도 저희도 시간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오전 11시에 소극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온라인 예배는 예배 실황이 아니라 제가 녹화된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11시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일한 말씀과 또 찬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대면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동일하게 카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시에도 우리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그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45분 예배는 계속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는 주일 예배만 일단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예배들은 일단은 아침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매일 드렸던 7시 45분 예배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변 예배가 진행이 되는 9월부터는 그 9월부터 월요일 아침 예배는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7시 45분 예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사이프러스 수완밋에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보통 11시에서 12시 사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우리 이현호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집트 아스완에서 이승욱 선교사님께서 아마 오늘 LAX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분이 계셔서 픽업을 나가시지만 우리 숙소가 정해지는 대로 또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9월 24일 금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홈스쿨링 하면서 필요한 책들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 가시려고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믿음의 길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분들과 뜻깊은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